지난주에는 237 전도와 성령 충만 그랬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질 것인지 묵상하면서 살았는지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유대인의 재앙과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예배가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제 10월을 맞이하니까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그래도 어저께는 티 하나 입고 밖에 나가봤는데 얼마나 춥던지,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티를 입고는 이제 밖에 못 나가겠다. 그만큼 쌀쌀해졌어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을 맞이하면서 추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추수할 때에 시간표를 맞추지 못하면은 곡식이 덜 여물거나 낙가가 되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추수하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그래서 혼자 가만히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다. 우리도 이제 이런 열매를 맺는 중요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024년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10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나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치유도 받고 남은 3개월 동안 좋은 열매 맺는 의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재앙과 치유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면서 치유받고 좋은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왜 재앙을 당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는 건지, 재앙은 뭐고 이 재앙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이 재앙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원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재앙을 당했어요. 이들은 선민 사상만 가지고 있었지 현재 자신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원죄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 그러면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로 그렇게 착각했어요. 원죄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죄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녀까지 구원받는 게 아니요. 그리고 내가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잘 모르면은 그 문제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는가를 잘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전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권사고 장로고 그래서 구원은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 건지. 그냥 교회 다니면은 천국에 가고 교회 안 다니면은 지옥에 가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죄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죄.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가 많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전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모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도 많이 봤어요.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죄가 뭔가를 몰라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방인들하고 줄도 같이 안 섰어요. 똑같이 무슨 일에 줄을 서면은 자기는 그 줄에 서지 않고 옆에 섭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자기하고 그들하고는 완전히 신분이 다른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7번이나 재앙을 만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학살을 당하고 그러니까는 맨해튼에다가 역사관을 세워놓고 우리는 과거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은 민족이다. 그래서 항상 자기 민족들에게 그 사상을 각인시켜가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억압을 당하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창씨 개명까지 해가면서 완전히 뿌리를 캐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맨하탄에다가 역사관을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걸어온 길을 거기다 볼 수 있도록 진열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3가지 뜰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쓰임 받아야 할 중요한 비밀을 깨닫도록 계속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개념이 틀린 개념을 바꾸라고 계속해서 3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재앙을 만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재앙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참 응답이 무엇인지 몰라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가를 모르면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도 필요 없다.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도 필요 없다.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길도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만 몰랐습니까? 세 가지 뜰을 구약에서부터 만들어 가지고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이 기도의 뜰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했는가를 전혀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그 말이 지금도 무슨 말인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이 무슨 응답인가를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프리메이슨이나 지금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제3의 바벨탑을 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쌓는 바벨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면은 가능하겠죠.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을 이긴 법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어지니까 우리만큼 응답받은 사람이 있냐? 착각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참 신앙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나온 거요. 종교 생활하면은 어떤 신분이 가져지고 어떤 결과가 오는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한 거요. 재앙을 당하면서도 왜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선민인데 너가 우리에게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 생각만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었는데 나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왜 줬습니까? 하고 묻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왜 이 일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불신앙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신앙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재앙을 당한 이유나 내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재앙을 당하면서도 재앙을 당하는 줄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고, 재앙을 마치 하나님이 뭐를 해결을 안 해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재앙을 맞고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시대에는 예언만 믿고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만 믿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없고,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도 없고, 사단의 세력을 이길 길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믿어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거하고 오신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피의 제사를 완성시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임마누엘 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고, 그리고 믿고 내 마음에 신뢰가 되어져서 주인으로 모셔야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병든 것을 치유하셨는데 우리의 병이 뭡니까? 우리의 병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을 모르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길을 모르는 것이 병이요. 영적인 병이 치유되어져야 정신적인 병이 치유되어지고, 정신적인 병이 치유되어져야 육신적인 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이 병인가를 모르면은 몸이 아프고 바늘에 찔려가지고 손가락이 아프고 그런 것만 병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그건 약 바르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병은 약 발라가지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절대 해결 안 되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 증인되게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누려야 돼요.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아무 관계 없다. 그러면은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나고 그러면은 안 된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영접해야 되느냐? 영접하지 않으면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이해는 됐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고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이제 마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세상 따라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은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뭐가 중요한가가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나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재앙을 맞고 치유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세 가지 저주가 해결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고 미래의 소망이 분명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유대인이 재앙당한 이유가 뭐고 나에게 재앙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 재앙을 막고 치료하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유대인이 몰랐던 것은 뭐고 내가 지금 놓치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붙잡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여정을 한 주간의 여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이 되어지길 원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을 막고 치유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일어날 것인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지고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하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